우리 신약 시대에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구약 성경을 잘 압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는데, 구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분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42명인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한 10여 명 정도만 하나님의 선민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의 대들다시피 하나님이 뭐 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면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하지. 가만히 보니까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휘황찬란하고 굉장하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선물로 보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싫어하는 겁니다. 안 닮았다고 싫어하고, 아니 닮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발만 닮았어. 그리고 싫어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결론은 사단은 아주 세게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피조물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뭐 때문에 피조물 사람 역할을 해? 네가 창조주 하나님 하면 좋지. 네가 창조주 하나님 역할을 해. 아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시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이 피조물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 물로 다 심판해 줘야 되겠다 가지고 노아 할아버지를 딱 선택해 가지고 평생토록 방주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다 심판하고 그 노아 가족만 구원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노아 가족 이후에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됐죠. 이러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면 그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일순간에 다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마디로 전문인 성교 가문으로다 선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약속된 축복의 역사성은 대단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해 주기를 결심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거부가 되고, 그 아드님 이삭도 거부가 되고, 또 그 야곱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수성가에서 큰 거부가 되고, 그 요셉은 아예 남의 나라 가가지고 경제 기근의 문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환란제, 흉년이 일어난다.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나서 완전히 특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특화가 된 겁니다. 요셉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도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회사에 미래가 없다 해가지고 여러 회사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교육받은 게 뭡니까? 그 혁신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좀 낫다라고 하는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근데 차별화를 넘어서, 이제는 차별을 넘어서 요셉같이 특화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남의 나라에 있는 이방에서 온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미국이 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 같은 그런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그 당시에 에집트거든요. 에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화가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거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모든 그 권력을 전부 그 총리 대신 되는 요셉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결정을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나라의 그 바로 궁전에 있는 모든 문무백관들이 그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나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요셉이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있는 이제 왕들이 42명이나 되는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뭐 주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목사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죽어봤어?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너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가만 안 내버려도 너 그 말하는 거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가 겁박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너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은 지옥 가서 푹 삶아버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이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잘 하나님 모르는 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특히 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다윗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하나님 저만 사랑하십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처음 공격을 하고,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세운 이유가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신데 이방에 이렇게 보니까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 사람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근데 사울 왕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단숨에 골리앗을 이기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 주시고, 그때부터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시편 16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잡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분들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계산하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사이에는요 어떤 계산하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분깃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녀에게 그냥 없어서 못 줄 정도로까지 진정한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죽습니까? 피조물을 향해서 나를 잘 섬겨라, 내 앞에서 절을 하라,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그냥 피를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들이 피를 흘리고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추운 날 목욕 재배를 하고 얼음에 들어가 가지고 추워도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공을 들이고 하면은 이제 그 신께서 이렇게 보고 참 정성을 들이는구나. 뭐 하나 뭐 해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극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그런 따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윗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윗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쑥스럽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제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는데 한번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는데 그 강아지 새끼들을 전부 그 소변하고 대변을 다 강아지가 다 먹더라고. 전부 다 먹고 금방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도 뭐 그냥 본래 바둑이가 너무 저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막 꼬리를 치고 이랬는데 새끼를 낳더니 새끼도 여러 마리 낳았어요. 그 뭐 더 좋아하는 거야. 말할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꼬리를 치고 좋아가지고 어떡할 줄 몰라.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 새끼들한테 더 잘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래 물론 제 새끼들한테 잘해주고 이제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데도 저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런데도 더 그 새끼들한테 잘해달라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 다윗의 관계는 그냥 너무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아드님 되는 솔로몬이가 3대 왕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고 엄청난 축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말해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다윗이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뭐 심하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여인네들을 맞다 보니까 그 여인네들이 오면서 이방 신상 이런 걸 가지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극기야는 나중에는 말이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솔로몬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 말하기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리려고 하는데도 그 다윗을 보면서 결국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의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을 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 못하는 곡에다가 뭐를 절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귀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귀신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야. 여러분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지금 싹 없어지지 않았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있어요. 있어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안에서 그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곳곳마다 나와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 지금도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계속 거짓말하다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말세의 징조에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세상에 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답답한 게 많죠. 시원하질 않아.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다고 하는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시원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후반으로
들어서다 보면은 죄를 가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야 뭐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또 죄를 짓고 하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아드님 솔로몬까지 잘 나가다가 그러고 두 개의 나라가 달라졌죠.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정도만 이제 뭐 나머지 한 몇 분 정도가 이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왕 같은 경우에는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옳은 소리 하면 갖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막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사실 우리가 신약시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구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의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극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아멘 해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가만히 남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차별하죠. 내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보자. 교회를 안 다닌 우리 친구들 한번 보자. 잘 됐네. 자기 기준으로 잘 된 거를 보는 겁니다. 나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물론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서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냥 뭐 안 되는 곳이 만사형통으로 가고 너무 잘 되고 집을 하나 이렇게 강남 어디다 사는데 그게 뭐 100배로 튀었다고 하면은 눈알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게 뭐 60억이 됐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이제 집이 여러 채가 되고 그 집 많으면 뭐 세금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어떤 세금 다 내도 뭐 이러고 어디 땅을 샀는데 그게 뭐 60배 80배로 튀어서 성경 그대로라고 성경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60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치옵소서.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간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집도 뭐 있긴 있는데 하나 있는데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 저는 갈 데도 없고 저 교회를 나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살아도 돼요. 견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분들도 그런 겁니다. 남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제 분 중에서 작곡가 한 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아버님하고 어머니는 성악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이제 경영 이런 거 경제학과 나왔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이제 어머니 닮아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하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병원에 좀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잠깐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유언을 쓰는데 이제 뭐 불편하고 이렇게 유언을 쓰는데 유언 쓴 내용을 보니까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드님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신앙으로 살으라고 하는 글을 쓰고 갔다고 신앙의 유산을 주고 간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에다가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라. 절대로 목사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서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해방시킬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완벽하게 갈라파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할아버지의 그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유산은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개혁교회에 사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때에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은 얼마나 예수 믿으면은 바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자보다 죽였어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엘에 도리어 기뻐하세요. 그러고 나서 항상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막 죽임을 당하고 하면은 서로 원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 가서 잡혀가서 죽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3장에 보니까는 말을 참 이렇게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말을 정말 잘하세요. 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되면은요 부경과 공명이 다 있고 권세가 뭐 굉장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 한 컵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다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난리 법석을 치니까 결국은 진리가 이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1차, 2차, 3차, 4차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바로 중심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옳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렇게 방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떠난 겁니까? 아니면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뭐 때문에 예수 믿어? 그런데 그거 귀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분깃이에요. 분깃이 뭡니까?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야. 믿음의 관계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랑한다. 나는 저 사람 믿어. 이런 관계는요, 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뭐 법대로 하자. 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데는 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뭐 힘 자랑하고 알통 자랑하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너 알통 내가 하고 볼페해 줄까? 여러분들 바로 헤어져요. 어떤 분은 보니까는 여자 앞에서 결혼을 뭐 생각하면서 아내 뭐 자기 심장을 꺼내고 뭐 근다 그래요. 간을 꺼내고 바로 도망가 버리고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덮어주고, 그 실수한 것만 기억하고 계속 실수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지적질만 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무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제 연애할 때 계속 음식을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음식만 이제 계속 해줬다고 하니까 안 먹어서 왜 안 먹으랬더니 왜 연애할 때는 계속 그 음식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지 왜 안 먹어 그래. 너 연애할 때 그냥 네가 좋다고 그래서 먹은 거지. 그 먹는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여러분들 사랑이 그게 바로 사랑은 자기가 싫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야. 이거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